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데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벽을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세상의 복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고 뒤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세상의 이제 복인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이 좋은 차를 하나 이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구입한지라 가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새로 산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자,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나갔는데 큰 대형차와 이제 추돌 사고가 나서 가족 일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서 적사고 맙니다. 그러면은 앞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차를 얻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그런 죽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사가 참 묘한 것이 이게 참 화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뒤에 가서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은 참된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 복 받았네. 두고 볼 일입니다. 야, 저 사람 참 건강하네. 두고 볼 일입니다. 저 사람 자식 지금 많이 출세했다고 하는데 참 좋겠다. 두고 볼 일입니다. 세상의 일은 모두 다 뭐냐 하니까 두고 볼 일입니다. 다 두고 봐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것이 더 잘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것이 미끄러지는 것인지.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잘 되어지는 것. 조금 더 말하면은 옛날에 그랬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더 나아지는 미래가 우리에게서 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복이 있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어주는 복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느낀 것은 이 두 복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손잡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알았던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도 생명이라는 겁니다. 딱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집에 찾아갈까, 누구에게 내려줄까 딱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복을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복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복을 줬다가도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다가 누구한테 줘버렸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지 못하고 줘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관리를 하는 자에게 줘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참 아쉽지만은 이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잘 되는 자는 계속 더 잘 되어 갈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자는 계속해서 안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왜 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런 자세보다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 위에 복을 받을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까? 이런 능동적인 자세로 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또 그런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복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큰 복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분명히 우리 입에서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리고 그 자녀된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나아가서 현실 세계 속에서는 나는 장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삶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주어졌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복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 이 복이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밀려 올라오는 그 자부심, 안정감,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도 그래 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인데 지금 잠시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못 산 거 아니야 라는 것.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결국 나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최고의 복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모섬이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유배를 갔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고 이제 마지막 초대교회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황제는 이 사도 요한은 죽일 수는 없고 상황적으로 그래서 취한 방법이 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버린 겁니다. 이 유배를 보낼 때에 과연 사도 요한만 보냈을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을까? 이 섬에는 사도 요한만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고대 전성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갈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우리 지도자 사도 요한을 혼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사도 요한은 황제가 벌을 줘서 보내지만은 우리는 벌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위해서 자청해서 밤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오로지 사도 요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밤모섬에 자청해서 들어갔다라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밤모섬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천국에 대한 환상이요.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해석하기 힘들었는지 종교개혁자 루트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만 주회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주회를 했다가는 죄를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 더 이상 내가 4장부터는 주회를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주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잘못 손댔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손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에서 잘 안 건드리니까 뭐예요? 이 틈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건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 안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접근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환상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쉽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될 때에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활짝 열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영역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환상 중에 올라오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올라갈게요 했는데 아니 니는 아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같이 갑시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무서운 말씀 한마디만 할게요. 못 가는 사람 여기 2명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이 올라오라 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올라오라 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살아가는 세상인지라 신앙도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옆 사람에게 니 가짜애가 니 큰일 난다 이 말했다가는 그죠? 난리 나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딱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질문, 원색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올라오라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자들에게 올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올라가는 그 세상에서 이 사도 요한처럼 그러면은 맛보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성경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셋째 하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늘 우러러 보았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시종일관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뭐에 감동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위에 뭘 얹어놔야 되느냐 하니까 그 지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영성의 문, 영의 문이 열려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내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이중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있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5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와서 월상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대시고 주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열린 문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열린 문. 닫혀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살짝이 열려 있으면은 그거 들여다보고 싶어요? 안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 방문이 딱 잠겨 있으면은 막 모르겠는데 살짝이 열려 있어. 예전에 누가 머리를 싹 여더라고요. 머리를 싹 여가 여기 어딘고 이러면서 열하고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그거. 사도 요한이 천국 갔어. 올라갔는데 문이 하나 있어요. 천국 문이. 살짝이 열려 있어요. 호기심에 여기가 뭐야? 이래 속 넣어본 거예요. 넣어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천국에는 이것도 있고 저거 있고 막 좋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니까 천국 안에 뭐가 보이느냐니까 보좌가 보였다 했습니다. 그 보좌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다라는 겁니다. 보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냥 앉지만은 옛날에는 밥을 먹더라도 항상 아버지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잘하셨군요. 옛날에는 아버지 밥그릇이 따로 있고 아버지 숟가락 젓가락 따로 있었고 국그릇도 따로 있었고 자리도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앉았다가는 혼납니다. 저리 가라합니다. 거기는 누구만 앉아야 되느냐? 아버지만 앉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에 여러분은 책상이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까? 제일 안쪽에는 중앙에는 누가 앉았습니까? 그 사무실의 책임자가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습니다. 말단은 어디입니까? 문 쪽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관공서 가더라도 여러분 제일 앞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제일 하급 공무원. 저 뒤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상급 공무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 보좌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보좌는 또 다른 뜻은 뭐냐니까 보좌는 신분과 동시에 그 신분에 걸맞는 통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관공서나 이래 갔을 때 일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화를 내면은 이 사람 뭘 합니까? 누구 나오랍니까? 책임자 나오라 해. 야, 사장 어디 갔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밑에 직원하고 말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안쪽에 있는 누가 딱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조용히 하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십시다 하면은 뭐예요? 해결이 돼버려요. 주든 안 주든 받든 안 받든 말이 정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하급 공무원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느냐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만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 상실한 마음, 상한 마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걸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한쪽 구석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딱 보여주시고 두 번째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보좌를 보여주셨다라는 것.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세계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계로만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 보고 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통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섭리되어지고 있다. 너희들의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이 있다 할지만은 결국에는 최후에 가보면은 너희들이 다 뭐가 되느냐?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보좌에서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해요.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먹지만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이루셔서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결정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지만은 그거는 허상이고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기에 감동 감화를 받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고 깨달았던 것을 자신과 같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길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내십시오. 다 왔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서 보낸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5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 힘이 되어지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으셔서 우리의 빌바와 우리의 문제를 속속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영보다 더 앞서 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섭리해 가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번성하기 시작해서 로마를 정복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로마를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안다고 한다면 또 오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가볍게 살지는 않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셔. 이것을 아는 사람인데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지. 이런 자신감 속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이것이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일들로 아니면은 환상으로 아니면은 어떠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이 천국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